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정말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또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집에서 또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또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먼저 몸과 마음도 튼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달려나왔는데 오늘 강도사님이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도 저희들이 활짝 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강한 자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정말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특히나 저녁에는 꽤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해야 돼요. 감기. 자, 가을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었던 농작물을 가을에 추수하여 곳간에 쌓아놓기 때문에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계절이라고 흔히들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 좋아요.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가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의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귀한 섬김의 모습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간 배웠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동일하게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다리오라는 메대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오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요. 힘든 상황들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들,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조차도 선하시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결단을 가지며 살아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멸망한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 왕국이
모든 바벨론의 지역들을 차지했어요. 메대 왕국의 왕은 다리오였는데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관리를 두어야 했어요. 그래서 120명의 관리를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또한 120명의 관리들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죠.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았을 때에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였죠. 그러한 모습을 본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샘했어요. 아니, 다니엘을 우리보다 위에 세우겠다니 그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시샘한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으나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었어요. 평상시에 다니엘은 너무나도 모범이 되는 생활을 했기에 약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때 다니엘을 쫓아내고 싶던 신하들은 꾀를 내었어요. 그리고 왕을 찾아갔죠. 왕이시여, 모든 관리들은 왕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왕을 무시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면 그 자를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시여,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법으로 세우시고 왕의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왕은 신하들의 말대로 30일간 왕 이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힌 명령서를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되었죠. 도장은 왕의 막강한 힘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누구도 도장이 찍혀 있는 법과 명령서의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으며 심지어 왕 스스로도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만약 어긴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었죠. 지금 30일간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을 쫓아내고 싶어 했던 신하들이 보게 되었죠. 곧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괘씸하게도 다니엘은 왕께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고 계실 것입니까? 왕은 이러한 말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만약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는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왕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으나 방법이 없었고 곧 해가 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왕은 명령을 내려야 했죠. 바로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 속에 던지라는 명령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왕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다니엘이 걱정되어 밥도 먹지 않고 나를 꼬박 새면서 다니엘이 살아있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굴 입구는 막히게 되었고 배고픈 사자들은 다니엘을 공격할 줄 알았으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었어요. 날이 밝고 왕은 사자굴의 입구를 열고 다니엘을 찾았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모두 막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께 전혀 잘못한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자굴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왕은 급하게 다니엘을 굴 속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했죠. 다니엘은 상한 곳 하나 없이 멀쩡하게 나왔어요.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과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내가 이제 선포하노니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노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셨노라.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경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모든 지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30일만 참으면 돼. 잠깐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살 수 있어. 잠시 지금 하나님 잊었다고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춰도 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지켜냈어요. 그는 매일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심지어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할 법한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힘쓰던 자였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지켜주셨어요. 배고픔의 먹이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아주 굳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굳건히 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튼튼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친구들, 그저 밥을 먹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사랑하세요.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사에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뒤에 새롭게 등장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계속 높은 자리에 앉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세요. 그렇기에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나 학원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일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이 손길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담대히 남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예,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게